오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6절 여러분의 때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4절에서 5, 6절인데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형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표적을 행하고 하실 바에야 이런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대도시로 나가세요. 예루살렘 같은데 거기서 사람들 앞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묻는 병도 고치고 이런 표적을 행하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를 텐데 왜 이런 데서 비밀리에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런 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가 두 번이잖아요. 첫 번째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고 두 번째 때는 지상 재림에서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날 때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친형제들이 아직 구맞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죠? 진리의 이식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주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동명이인이 많은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이에요. 그러면 최소 마리아는 몇 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6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남자는 확실히 4명이고 여자는 누이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이에요. 3명을 낳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4명 낳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복한 가정의 아주머니를 동정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마리아가 얼마나 웃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6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할 때 이 때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초림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때라는 말입니다. 그죠?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빛꽃임이에요. 너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대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잘난 척 살아가는 그 때는 항상 있는 거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지상 재림은. 지상 재림 언제 일어나? 여기로부터 2000년 후에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때를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먹고 마시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다가 실정이 나면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 교도나 북한의 주체 사상교, 거기도 교입니다. 종교. 그들처럼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코로 호흡하는 자신의 때를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만 대통령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를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살아갈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이 사람들이. 아직은 건강하고 부와 명예를 가졌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내가 살아갈 준비조차 안 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창조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마음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는 성경대로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힘도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넘어가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문당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혼이 벌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속지 않은 제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으로 쓰레기를 던져서 태우듯이 더러운 죄인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상황이 바뀐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무서운 경고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조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호흡이 끊어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불못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살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준비도 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영이신 창조주께서 피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래요. 강단에서 그것도. 농담으로 하는 건 뭐 지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청, 깊음의 바다를 붉은색으로 물들인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즉 살아갈 준비도 되지 않고 죽을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멸망의 강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음악이나 미술을 즐깁니다. 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학이나 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나 쾌락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의 왕인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더라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얼마나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기고 돈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기뻐한다고 사람들. 주님께서는 나중에 지역조차도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땅의 심장, 지구의 중심에서 타오르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세상 교육이나 문화, 거짓 종교가 지옥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아무리 연막을 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바라보면 그 위치와 장소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울부짖는 사람의 그 눈물과 그들의 심정도 여과 없이 전해집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어떤 날은 영혼이 불타야 하는데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진지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살아갈 준비도 되고
죽을 준비도 된 사람입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를 긋고 또 자기 젊음의 힘과 지혜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부와 명예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화살은 표적에 명중할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길거리에서 죽든 어떤 형태로든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도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시각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보십시오. 이제 뭐 다 준비도 됐는데 이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이.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라.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들은 걸레를 들고 거룩 하신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지도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악취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재된 모든 상상과 마음의 생각들,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평생 육신적인 악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마음에 숨겨진 것을 감추면 주님께서도 자신을 감추실 것입니다. 어떤 확신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생각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자세로 준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삶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뢰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다고.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이것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아뢰고 사업에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소상히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려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자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의 머리가 돌아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온 국민이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데모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지. 적의 중심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적의 중심에 우리 성경과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무기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을 뿌릴 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만 주석 성경이 북한에도 보급되어서 그 땅에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2천만 우리 동포는 아무런 소망 없이 독재자 김정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덧없는 세상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올바르게 준비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 받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소풍을 하면서 북한에 설치한 대형 인공기를 보고 왔습니다. 저기 꽂은 깃발이잖아요.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해야 돼요. 이단들은 나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북한 땅을 또 땅 욕심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뭐 오만 가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보급하고 진리의 직식을 확산하는 그런 사역, 혼을 이겨오는 일과 무관한 사역이나 교회는 하나님하고도 무관한 것입니다. 무슨 바이블 빌리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안수받은 정통이라 그러고 장자교단이라 그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때를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서든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북녘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기는커녕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흑암의 세력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하신 일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권력을 유지해서 돈을 벌려는 세력들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거나 목자인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드러나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면 좋을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적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준비해서 시내산의 정상과 같은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친밀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니까 하고 찬양하라니까 하고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영은 준비되었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망의 몸을 입고서 지상 삶을 영위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읽거나 알지도 못하는 헛소리와 같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 머리를 땅에 박는 그런 이슬람 교도의 기도도 아닙니다. 새벽부터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열성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자신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직 주변에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생각나면 불쌍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과 뒤도 가리지 못하는 불쌍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폭력당해서 죽어가는 동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던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바랬다고요. 바울은 바랐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동일한 심정입니다. 죄인을 향해 가지는 그 척은지심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불못의 실체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보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혼을, 그도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익한 종들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칼을 찬 주님의 군사로서 이 민족에게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치욕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칼이 북한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피에 취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이상한 거 전하잖아요. 전도지도 이상한 전도지, 성경도 이상한 성경. 교단이나 교제권에 속한 교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피에 취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북한에 전파하는 복음으로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돈이나 사람이나 종교적인 권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천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그 땅을 빛의 용사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땅 받기 하려고 가잖아요. 저기 어디 중동인지 어디 이쪽으로도 가고 피자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땅 받기 하면서 땅을 차지한다는데 그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답하셨죠?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라 하더라.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은 무엇보다 잘 먹어야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가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자, 이런 표가 걸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먹이는 겁니다. 먹지 못해 배고픈 군대는 부의된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 입을 위해 약탈하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배고픈 군사는 땅을 차지하려는 명령은 잊어버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어슬렁거리다가 자기 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풍부하게 준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고도 이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의로 안 먹어요, 말씀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고의로 안 먹는 애들이 있으면 전부 연병장 돌렸어요. 연병장 숨을 바뀌면 뛰어보세요.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래,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PX에 가서 쓸데없는 쓰레기 음식이나 먹으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누구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냄새를 풍기다가 세상을 향해서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서 잘 드셔야 합니다. 어떤 식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순수해야 됩니다. 영킹주의자들이 번역한 모든 성경은 썩은 성경들입니다. 그게 변개됐다는 말이거든요. 썩었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서 먹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수하지 못한 변개된 성서를 수없이 출판하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에 대한 권위를 파괴하고 영어나 헬라어의 권위를 두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번역한 그 사람이나 교단의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몰입해서 성경을 펼칠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성경보다 더 흥미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다시 4장 펴보시면 싸움에 임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전략 준수를 뛰어나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 보시면 약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서 여리코 평원에 이르니라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병기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군사가 사령관 앞에 무릎 꿇었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령관의 요구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떻게 싸움에 승리하여서 자신을 군사로 뽑은 대장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러한 자세가 선행될 때에 그 사람은 싸움을 할 준비가 된 군사입니다. 제가 그거를 별거 없는데 제가 뭐가 잘났어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 이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자도 지금 사용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제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쪽은 3만 2천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9%를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집으로. 1%도 안 되는 300명만 가지고 적군을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 300명의 군사가 싸울 마음의 준비를 완료했던 그런 군사였습니다. 재판관기 7장을 보시면 (5절에서) 재판관기 7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하려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대고 입에 갖다 대고 했던 자들은 수가 300이요 백성이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려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처럼 물을 핥거나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은 적에 대한 경계를 잊어버린 군사입니다. 오직 자기의 갈증이라고 하는 욕구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간 군사는 자기를 보존해야죠. 적을 봐야죠. 이렇게. 목마르니까 다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싸울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 뒤로 하고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현대판 교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배를 섬기다가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영적인 전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렇게 하면 삐지고 저렇게 하면 삐지는데 어떻게 군사로 하나님이 쓰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기분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전장에서 전투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주를 찾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죄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작은 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는 실제적인 형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우상이 있다면 오늘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 사실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다. 이게 사탄이 말한 거예요. 우상이 마음속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 정리하고 씻어내어서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히 준비한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 무슨 계명을 적어놓고 이렇게 준비하자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13장 9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음식이란 영적으로 질긴 고기와 같은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UFO도 있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적그리스도도 있고 뭐 대환란 때에 무슨 일이 날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리를 많이 알아서 감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향상된 진리의 지성으로 무정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동치는 세파 가운데서 굳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적합한 때에 깨닫기 어려운 그 교리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현대의 지성인들이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란 것은 확고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눈빛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거부하는, 반항하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려운 교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든지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주님이 사랑이시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시는 그 확신,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는 성경적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찬양 가사에 동의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마음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진지하게 주님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그때도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 조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무언가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우선은. 그 다음에 교리이니까. 이런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온전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18절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몰랐고 믿음의 선지인들도 몰랐던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의 부활과 휴거를 알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영원 세계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이 믿음을 현실 세계에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준동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발휘하면 그들에게는 천기가 누설되는 겁니다. 비밀이. 자기들만 알고 세상 사람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들이 준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해서 당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반성경적인 마귀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달콤한 세상의 손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다고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러나 이런 것들에 굴복하여서 견고한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세상과 야합하거나 육신의 악취를 풍기면 그 사람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아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합당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합당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대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의 엄청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도 순전히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궁핍 가운데서 풍부한 영보를 넘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대하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받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준비한 채로 무릎 꿇었을 때 생각나는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열어서 은밀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범죄했더라도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뭔가 뿌렸잖아요. 나이 들으면 받을 거예요. 자비를 없이 어떻게 그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뿌린 것보다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데 작은 죄를 뿌리더라도 그게 받는다고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성경적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매일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4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6장 15절.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천년왕국 때면 고기를 못 먹는가?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한테.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못 먹나? 그랬더니만 고기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니까. 보셨죠? 46절 15절.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계속되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할지니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약은 아침 저녁으로 드렸거든요. 여기는 아침만 드리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의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천년왕국 때에도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불타는 번제물을 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에. 그리고 영원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지금도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탐구했던 바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욥기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8장 8절에 욥기 8장 8절 보시면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했어요.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와 같습니다. 자기 안에 반성경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셈, 함, 야펫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남긴 교훈들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선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한 말씀의 적과 신선한 고기와 사과, 꿀, 깨끗한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아기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아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에스더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3장 14절. 열성으로 따지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두 번째로 열성이 뛰어난 자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요, 그 사람들도. 막 유튜브 보세요, 막 하면 막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에스더 3장 14절에 보시면 에스더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방에 보낼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표되었으니 이는 백성으로 그날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뭘 준비하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나이 들었거나 젊거나 어린 아기들이나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진멸할 그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흑암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만들고 다양한 정욕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들로 그런 준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웠던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교수도에 자기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기 에스더 보셨죠? 7장 10절 보시면 에스더 7장 10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케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비방하면서 눈물이 맺히도록 만드는 사람,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신의 때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꼬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놀기를 원하느냐? 그런 너희의 때는 항상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이거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가 먹고 마시고 놀 그때는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먼저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 외에는. 몇 명의 자매들 외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나의 때라는 것은 지상 재림을 통해서 자신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준비가 되었고 죽을 준비도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갈보리의 길을 걸으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배설물로 여기고 늘 자신을 준비하여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거나 또 주님께서 무엇인가 도전을 주셨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밀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면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북한에도 2천만 명이나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들에게 기회라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